깨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다. 병아리가 되어 나올 때 그 두꺼운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만에 하나 그 안에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지 못하고 나오면 그 병아리는 그 안에 썩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고 부화하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스스로 깨지 못할 경우에는 어미달기 한번 쪼아줘서 이제 금이 가게 만들어지면 깨고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즉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자존심, 그리고 깨뜨리기 쉽지 않은 내 자아의 껍질에 사람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존심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다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인생의 모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고 부서지는 고통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 속에 부서질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 깨지지 않는 두꺼운 껍질, 뼛속 깊숙한 데까지 뿌리 박혀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여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알량한 자존심, 점처럼 무너지지 않는 자기 의에 대한 깊은 신뢰, 이런 것들이 깊숙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깨어지고 겉사람이 부서짐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자신을 담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한때 우리가 자주 불렀던 과거의 CCM송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새로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하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새로운 은혜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자아입니다. 내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질 때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내 자아가 깨어졌을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성도들이 자아가 깨어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형상과 모양이 그를 통해 나타난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깨어짐처럼 소중한 은혜는 없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도 열매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부서진 좋은 흙이야말로, 좋은 땅이야말로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씨를 냈을 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자주 노래하고 읊어댑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깨어짐과 부서짐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깨어짐이란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깨어짐이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건설의 시작인 것입니다. 깨어짐이란 끝이 아니란 새로운 시작이고, 깨어지고 부서짐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는 길이 바로 깨어지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진퇴양난 속에 사면초가에 빠지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자아를 깨뜨리게 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가진 어마무시한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몰사해 죽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까지 만나서 온몸이 질병으로 욕창으로 비참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함께 살던 아내마저도 욥의 신앙을 욕하고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까지 퍼부어대는, 한마디로 가정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욥에게는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소위 욥에게 친구라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와 권면하겠다고 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준 거야, 그러면서 욥을 자꾸 정죄시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욥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항변했습니다. 정죄시키는 세 친구, 죄가 없다고 반박하는 이 두 팀의 끊임없는 논쟁이 욥기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논쟁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욥기서를 볼 때마다, 아니 저렇게 잘 믿는데, 저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데, 저렇게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저런 처참한 고난이 와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욥기서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욥은 죽음의 상태, 죽음의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욥에게도 하나님은 깨어짐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 깨어짐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동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이런 깨어짐의 부서짐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 듣는 하나님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자기 의로 무장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의라는 껍질 속에 있다가 끝났을 것인데, 그 처참한 고난과 연단과 질병을 통해서 그는 내 자아가 부서지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42장 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건 깨어진 사람만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쫑알댄 사람이 저였습니다. 42장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서지고 깨어진 욥이 경험한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욥에게 저렇게 믿으면 좋은데 뭘 깨질 게 있냐,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뭘 더 받겠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나은 새로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욥은 나름대로의 깨어져야 되고 벗겨야 할 자기 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방음악을 먼저 칩니다. 지금 보니까 몇 사람이 벌써 방음악을 쳤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를 얘기해 볼까요? 성공했을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러나 깨어진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정답대로 안 되죠. 항상 내가 살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자기 의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고백했던 저의 의가 있었죠. 화성의 남양에 헌 아파트 팔고 새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 다 준비됐는데 99.9%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깨졌을 때 내 속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속에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내 의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물론 지금은 치유와 회복이 됐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한 며칠 동안은 내게 참 서부하고 섭섭했어요. 내 의가 내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게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기 의에 막을 치고 계시지 말고 내
나의 의가 조금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나의 살아있는 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자기의라고 하는 껍데기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 속에 알랑 같은 이 자존심,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역경.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운 질병 만나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부도나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누가 죽고 이런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좋아하고 안락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견뎌낼 때 내 자아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녹즙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녹즙기에다가 야채를 넣고 당근도 넣고 오이도 넣고 넣잖아요. 그리고 돌리면은 휙 돌아가면서 부드러운 채소들은 그냥 딸려 들어갑니다. 그냥 부서지면서 나 형체는 사라지면서 거기에 즙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단단한 당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려고 막 튀잖아요. 싫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그때 주인이 그러면 들어가지 마 하고 빼줍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이걸 듭니다. 그리고 방맹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막 튀다가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내 형체는 사라지고 사람에게 유익한 녹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깨어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맞습니다. 나는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나는 깨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조용히 마스크 안에서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냥 유야무야하게 애나 낳다가 그냥 밥축 내고 죽은 사람들을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깨어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 선임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가방끈도 짧고 스펙이 시원찮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오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다 순교하더라도 그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혈기가 충만합니다. 혈기를 못 이겨서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자기의 관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을 먼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도 처참하게 깨지는 과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며칠이 못 되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섭섭한 말씀하지 마세요.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걸?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의로 충만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 섭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맹세코 저주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주님이 나는 뭐잖아 곧 십자가 죽을 거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언제나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고 관계를 몰랐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 깨어지고 쪽팔리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순교의 사람이 될 때까지의 깨어짐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육신을 가진 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학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날 때부터 세계적인 도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깨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의로 충만한 사울한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그런 실명하는 깨어짐을 당합니다. 갑자기 눈을 뜨고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시력을 상실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를 깨닫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때 안수기도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그는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었고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삶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선교의 선두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의가 무너질 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후에 자아가 깨어지는데 25년이 걸립니다.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세 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적에 매여든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가야만 했고 아내를 빼앗기 싫으니까 자기 마누라를 사촌 여동생에 속이기도 하고 조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그의 자아는 완전히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자아가 깨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아가 깨어지기까지 약 20년이 걸립니다. 그는 애삼촌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착취당하는 깨어짐, 자기의 소유를 이끌고 도망쳐 나오다가 라반에게 잡혀 죽을 뻔한 깨어짐, 야복강가에서 20년 전에 형을 속인 사기친 것 때문에 형이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그럴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진퇴양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자아가 깨지는 처참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자아가 깨진 야곱에게 형의 마음을 돌리셔서 형으로부터 안김을 받게 되고 이름을 바꿔서 간사한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꾼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믿음 좋은 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를 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짐받기도 하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끼 많은 보디발이라는 여자 부인의 그 사람의 부인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억울한 놈을 쓰고 감옥 가기도 하고 감옥에서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런 처절한 힘든 걸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진 요셉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찢어 죽여도 수원치 않을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했노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아가 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아가 깨진 요셉을 하나님은 높이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민족을 구원해낸 위대한 불쏘시개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궁궐에서 왕족으로 삽니다. 비단옷 입었습니다. 기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의식주가 너무 편하고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자기의로 충만한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처절하게 깨뜨리고 부셔버립니다. 비단옷이 거친 옷이 되었고 기름진 음식이 맛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고 모든 황이 갇히는 궁궐에서 광야의 떼약볕에서 40년간을 살게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자아가 깨졌다고 싶을 때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의 지팡이와 함께 말 자르는 아론을 붙여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맞짱뜨러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깨뜨리지 않고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욥을 봤을 때 욥 같은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자아를 깨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욥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한번 욥기서 42장을 다시 한번 펴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친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 친구들을 다 묶어놨다. 네가 용서해주고 풀어줘라 라고 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말씀처럼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용서할 때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흘러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영권과 함께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깨어짐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영역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자기 부인마저 떠나버렸던 외로움과 고독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많은 분들을 붙여주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10절 시작.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깨어짐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은혜와 영권의 은혜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이후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깨어짐, 부서진 이후에 주님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십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올 때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가짜 목사 있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가짜 장로, 가짜 권사, 집사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아닙니다. 너는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가 우리 교회 올까 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를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짝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과거에 떠난 교인들이 만나서 저한테 눈치를 보내면 솔직히 겁이 납니다. 오면 안 되는데.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역경, 시련이라는 역경, 질고를 주시는 겁니다. 힘들 겁니다. 아프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껍질이 깨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이 깨어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위대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은 채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아가 깨어질 때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아가 깨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깨질 때 힘들지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를 향해서 욥의 새 친구처럼 정죄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격려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아가 깨어지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일부에 한 성도님이 나오셔서 울면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 감당하기 원해요. 이겨내기 원해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른 자세로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피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숨지 말고 정면으로 맞이할 때 우리는 더 쉽게 깨어지고 더 쉽게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복지가 너무 좋아.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 하나님도 힘드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깨뜨리려면 복지로도 보험으로도 안 되게끔 하나님은 깨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아무 일 없는 뺀들뺀들한 사람 부러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껍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 얼마 전에 그 임재범이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고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나는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끝이지 않는지, 신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끊임없는 시련과 난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사람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부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깨어져야 돼, 나는 부서져야 돼 라고 인정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의 시련과 고난은 감사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 나한테 영적인 세계 영자도 몰라요.
저는 몰랐어요. 교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떡 얻어 먹으러 몇 번 가본 것이 전부였어요. 떡 먹은 죄 때문에 생활통지표에 항상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썼어요. 그런 제게 시련이 왔어요. 해군 생활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3년 동안 누워 지내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13군데 병원을 가봤어요. 답은 불치. 극단적인 생각도 수없이 해봤어요. 어디로 가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어디 가면 산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간 게 교회였어요. 교회 가도 저는 내 혈기로 충만하고 내 의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는 심각할 정도로 깨어짐이 필요한 사람이었겠죠. 그때부터 저는 부서지기 시작했고 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그쪽에 헌신하기 위해서 간 게 신학교였어요. 우리 집에 신학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에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믿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신학교 가기 전만 해도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먹는 거 지장 없었고 남 다니는 학교 다녔고 건강했고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저에게는 끊임없는 연단이 이어졌어요. 끊임없이. 사람이 겪는 연단은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질병의 연단, 배신의 연단, 물질의 연단, 쫓겨나는 연단,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서울 천지에서 갈 데가 없어 집이 없어서 산속에서 비닐 포대 들고 석 달을 상황산에 살았어요. 누구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거지처럼 얻어먹으면 살았던 적도 있었고 저는 왜 그렇게 예수 믿은 이후로 연단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저를 하나님의 깨어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지금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를 깨뜨리는 거였어요. 저를 부서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지금이사 동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보는 순간에 자기들이 그랬다더라. 자기들끼리 저 사람 목사 될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슬이 습해졌는지 알겠죠. 더군다나 그 당시 해군 보면은 현역으로 갔으니까 군인이 스포츠 칼라에다가 아주 날카롭고 군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40년이 넘도록 목회지에 남아있는 걸 보면서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40년 동안 목회하도록 저를 깨뜨리시고 부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좀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제 이만큼 써먹으셨으니까 나 좀 조용히 가게 놔두면 좋겠는데 지금도 저에게는 깨어져야 되고 부서짐이 끊어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항복해야 되고 회개해야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제 아내한테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쓰실란가 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더 쓰실란가 봐 하면서 지금의 연단, 깨어짐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 분 한 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들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봐주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릴 때는 인정사정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욥처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빨리 깨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항복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처럼 덜 깨져가지고 온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요나처럼 내가 깨어지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회사가 난리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에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깨뜨리시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